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사랑하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주옵소서. 세상의 부유함으로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는 성도와 교회 되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갈급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에 충만히 임재해 주시고 천국의 영광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가정을 세우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다음 세대를 향해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의 위로를 받게 하옵소서. 가정의 영적인 질서가 반듯하게 세워지게 하시사 가지런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주셔서 세상의 모든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경건한 자녀, 믿음의 세대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목장을 영적인 가족으로 모으신 하나님, 우리의 목장을 돌보아 주옵소서.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사랑의 섬김을 이어가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게 하옵소서. 부름받아 섬기는 목자들에게 새 힘을 더해 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여 섬김의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나라를 세우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나라에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념에 따라 분리되지 않고 서로 화평하게 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국가 지도자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열방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는 선교사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그 복음의 사역을 통해 주님의 빛이 온 세상에 비치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샘물 성도들의 형편을 돌보아 주시고 동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1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듯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던 분이십니다. 복음 때문에 자신의 삶을 드리고 복음을 위해 일했고 복음을 위해 이방인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2차 전도 여행 역시 복음을 위한 여행이었습니다. 약 3년간 4,5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도보와 배로 이동하면서 소아시아를 넘어서 이제는 유럽 지역까지 건너가서 영혼을 구원하며 교회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게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하나,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복음 때문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본문을 같이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질문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어떤 핍박도 감수할 수 있는가? 2차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은 고린도 지역에서 또다시 핍박을 당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핍박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요.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여러분, 복음을 환영하는 사람이 있다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 또한 어느 곳에든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에서 당했던 핍박은 정치적 공격과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부임했을 당시에 바울을 정치적 죄목으로 고소를 합니다. 그 죄목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포교 활동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총독 갈리오는 어떻게 합니까? 흥분한 유대인들을 조용히 시키고 정치법과 종교적인 법을 구분합니다. 14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지금 이 사건이 불량한 행동 때문이면 너희 말을 들어주겠지만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나는 재판하지 않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이런 핍박도 당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단순한 핍박이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으로 성도는 공격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험담과 이간질과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도 똑같이 정치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정치화되면 썩게 될 위험이 있고 반대로 정치가 복음을 이용하려 할 때에도 그 정치는 썩게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말씀의 법을 따라 어떤 핍박도 감수하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피할 길을 내시도록 기도하는 자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또한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는 내 삶을 드릴 수 있는가? 바울이 고린도를 떠날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아예 이사를 가는 것이었습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전도한다고 하니까 이 부부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에베소 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가겠다고 자청하고 사업을 정리한 것입니다. 효과적인 세계 선교를 위해 자기의 사업도 정리할 수 있는 이런 용기와 결단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단순히 바울 한 사람이 좋아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신들뿐만 아니라 에베소 사람들에게도 필요함을 알았고 그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기꺼이 드렸기에 가능한 결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내가 이사를 감으로써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훈련받는 일에 지장이 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직장을 선택할 때 이 직장이 얼마만큼 내 신앙생활에 영향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선택을 하십니까? 직장은 필요하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직장이 주님보다는 크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는 자신들의 삶의 현장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를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렸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고 삶의 가치와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복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내게 주어진 사업이나 직장 일에 성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 앞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한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가? 이 복음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가?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안디옥으로 내려갑니다. 19절 말씀으로 드디어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있다가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면요.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나는 바울의 모습,
그 모습은 바로 선교사의 모습입니다. 해외에 사는 선교사에게는 한국도 고향이 아니고 선교지도 고향이 아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면 선교지에 가고 싶고 선교지에 가면 한국이 그리운 것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처음에는 영어를 잘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영어도 못하고 한국말도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다 보면 누구든지 본능적으로 쉬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조금 쉬었다가 다시 떠납니다. 왜입니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 다시 떠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본문을 살펴보시면 끊임없이 선교사를 보내는 안디옥 교회도 우리가 주목할 수가 있겠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거점이자 선교 센터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핵심 지도자들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교회였고 헌신적인 기도와 물질로 선교를 지원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다시 우리가 도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람을 파송하여서 이를 위해 헌금하고 격려하며 위로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선교사님들이 교회로 돌아오면 김치도 갖다 주고 음식도 갖다 드리고 옷도 갖다 주고 하면서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따뜻한 샘물 공동체가 되면 좋겠습니다. 편지도 하고요. 때로는 찾아가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 들어주면서 울어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사랑의 힘으로 선교사는 현지에서 다시 힘차게 복음 사역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복음을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곧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나는 핍박을 감수하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있는가?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하면서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깊이 묵상하고 결단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이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핍박도 이겨낼 수 있고 나의 삶을 드릴 수도 있고 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가든지 보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삶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